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중풍병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제가 이상하게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오늘 중풍병 얘기를 한다고 머리가 아픈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간절하죠. 치유받는 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면 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주변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다 못한 사람들이 아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일 겁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중풍병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친구들이 생각다 못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 밑을 파든지 위로 내려오든지. 땅 밑을 파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게 아마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발상의 전환이 대단히 멋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붕,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지붕 뚫기가 쉬워요. 네? 이스라엘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많다. 도저히 예수께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발상의 전환,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 간절함, 이 열정,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이게 비단 육신의 중풍병자만이 아니고 이 영혼의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중풍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 문제가 우리 몽골학교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참 결국 이 세상의 문제인데 부산에 있는 여중생 아이들이 1년 후배 아이를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인천에서, 강릉에서, 서울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싸우고 때리고 하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그게 다반사인데 저는 이게 요즘이 물론 더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도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사실은 가정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그 가정이 중풍병 걸린 것이고 그 학교가 이미 중풍병 걸린 학교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그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반신불수가 된 그런 환자가 되어가구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나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의 실종이에요. 교회 교육이 대단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정말 60%가 넘어요.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게 물론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예 본질적인 이유는 이 공교육의 기독교 교육이 잠식되어 버렸어요. 이 세상 교육이 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그래야 좋은 직장, 뭐 이렇게 연상해 놓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악 속에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것들에 오염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아이들의 마음도 이미 그렇게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앞으로 어떤 모양을 가질지는 이거는 뭐 다 불을 보듯 뻔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다 환자들이에요.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 청년들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 뭐 이 부분에 있어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해요. 병든 환자들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거냐. 결국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절대적인 존재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죠. 친구들의 이 열정, 이 헌신적인 인간에 대한 열정,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는 멀리 있어요. 저 멀리 구경꾼들 틈 아래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둘러싸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 이미 우리 예수님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그때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이 친구들의 이 열정,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열정,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나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식어버린 것 같아요. 패배주의가 가장 무서워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가 사실은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무기력의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저는 다시 한번 이 열정과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다 그러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믿음은 딱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열정이다. 믿음은 열정이에요. 믿음이 생기면요. 패배주의를 극복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가슴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은 열정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딱 선포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자기애에 매몰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열정이에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분노도 생기고 또 어떠면 그런 열정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열정이 분노가 이부분 퍼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많아요 몸에. 인생에 열이 많은 인생이 있고 아주 그 드라이한 인생이 있잖아요. 아주 차가운 인생이 있는데 저는 비교적 제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하나 사소롭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 인생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열정만 아무리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에게로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전하지 않고 입으로만 뱅뱅 돌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딱히 바라만 보고 마음에 뜨거움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뜨겁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도전해야 돼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예의와 열정이 살아났다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 사랑, 열정,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어때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에게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엇이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하물며 실패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주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망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정과 도전과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이 환자와 그를 업고 둘러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결국은 너희를 치료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 옥신각신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 도전은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열정이고 믿음은 도전이며 믿음은 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봤어요. 이 세상의 문제를 봤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요. 단순히 하나의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부모들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공범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공범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특별한 학교를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에이 뭐 귀찮은데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여행학교예요. 여행학교. 그 말이 그렇지 여행학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도 에이 뭐 여행하는 학교?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등포에 가면 하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운영을 하더군요. 제가 거기서 저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아니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 희망을 느꼈어요. 그 하자센터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치 학교가 4개가 들어와 있어요. 4개가. 4개의 학교가 작은 건물 안에 4개의 학교가 들어왔어요. 셰프 음식을 하는 아이들, 음식하는 학교가 셰프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작업장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 학교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더라? 네?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대한학교에서 대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오디세이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야기해요. 4개의 학교가 작은 건물에서 교실을 공유하면서 교실을 함께 써가면서 거기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그런 학교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그 여행학교의 모습은요. 그 여행 그 교장 선생님을 내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몽골 문화원을 그 여행학교에서 탐방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을 간다고 이 팀이 아이들이 전부 다 몽골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몽골 문화원과 몽골 학교에서 몽골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겠다고 우리 몽골 문화원과 몽골 학교를 토요일 날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마침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마침 내가 또 몽골 관계된 교수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 오늘 거기에 저 로드스콜라라고 하는 여행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지 않아요? 그래. 글쎄 난 모르겠는데 했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학교 진짜 멋진 학교예요. 나보고 그 교수가 몽골 전문 교수가 그러면서 그 학교를 한번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몽골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교장 선생님이 왔어요.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느낌이 달라요.
아, 이 학교가 굉장히 의미 있다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언제 한번 그 학교에 있는 영등포를 내가 꼭 한번 가고 싶다 했더니 꼭 오시라고 초청을 해서 내가 간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우리 그 부산에서 그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한번 거기다 대비를 시켜본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서 정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과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때리고 죽여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공교육이 이 교육을 과연 이런 대한교육 프로그램에 한번 그 여행학교에 이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거를 직접 경험하겠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됐겠는가? 근데요, 제가 확신하건데 아마 바뀌었을 거다라고 믿어요. 왜? 제가 가서 눈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 학교에 선생님들을 봤어요. 교사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내가 이제 저 커피숍에서 거기서 이제 커피 차를 마시는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여행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20살이에요. 20살짜리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 출신인데 20살짜리 청년인데 그냥 말하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꿀이 떨어지는 느낌. 성숙하고 건강하고 뭔가 꽉 채워진 느낌. 20살짜리가 20살짜리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 내가 선생님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젊은 청년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다. 확신했어요. 이 학교가 정말.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갔다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큰아이가 내게 그런 아직도 어린 아이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거기 학교 학생 보낼 거야. 그 학교에. 내가 우리 아이 거기에 보낼 거예요. 나 정말이에요. 그만큼 멋진 학교를 보았어요. 다른 학교들도 함께 느끼고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게 아쉬워. 그냥 대한교육으로 멋진데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과 품성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인 것은 내가 참 좋았는데 내가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만 들어가는 신앙교육만 함께 여기서 겸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건 거의 완벽한 학교다. 그런 꿈을 꾸고 한 주간 동안 이건 한 주간 생각한 게 오늘 제가 사실은요 오랫동안 고민한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우리 수영자매가 다니는 밴드가 있어요. 아마 대장부 콘서트라고 여러분 아마 지난 여름에도 저기 단양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밴드를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내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
내가 장애인이 됐고 내 작은 아이가 장애 아이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님비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강서구에 특별 장애인 특별학교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에다가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한방병원을 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니까 장애 아이들 들어오면 이 아이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장애 부모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이 사회는 지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자본주의화되고 물질주의화되고 만모니즘으로 철저하게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도대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나만 있는 게 나만. 그런 가운데 대장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그 부모가 함께하는 이런 콘서트를 몇 번을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대관령에서부터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이교일 집사님 가정이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에요. 참 하나님이 우리 수영이를 통해서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가정인지 저는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같이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도 몽골에서 제가 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전부터 함께 조용히 우리 안에 고민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자, 우리 집사님, 우리 이 일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술을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예술, 음악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어떤 음악이든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하나씩 주셨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함께 세상을 감동시키는 좀 멋진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마음속으로 감동이 막 생겨요.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대안학교. 그걸 우리 집사님 나보고 대장부 학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아요. 대장부 학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함께하는 학교. 예술 학교. 좋아요. 대장부 학교 해야 되겠다. 길 위에 선교학교 하면서 길 위에 청소년 선교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 길 위에 청소년 학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별한 이 대한민국 특별히 기독교 교육과 인문학과 선교와 복음을 융합한 새로운 길 위에 청소년 선교학교를 청소년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우리는 몽골학교랍니다. 몽골학교는요, 몽골 아이들만 오는 학교예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학교는 달라요. 여러분이 아직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도 이 외국인과 다문화를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문화라고 할 때 그것은 한쪽 부모가 한국인이에요. 한쪽 부모는 외국인이에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특별히 이주 여성들이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머니가 교육을 하잖아요.
엄마의 열정, 엄마의 뭐라고? 엄마의 열정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돈이 아이들이 교육을 결정한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학교가 있어요. 장미학교에 장미학교. 이름도 정말 정했어요. 장미학교. 대장부학교, 장미학교, 기류의 청소년 학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담쟁이 학교, 어른들을 위한 뉴라이프 비전스쿨, 인도학교, 기류의 경제학교. 앞으로 이 교육을 해야 할 엄청나게 많은 교육적 컨텐츠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중풍병처럼 정말 그렇게 환자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에 기초한 이런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독교 대안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 혼자 마음속을 그려봤어요. 꿈을 꿔봤어요. 마치 우리는 저 아래 몽골학교가 이사 오기 전에 쓰던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임대료를 받아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우리 몽골학교를 그래도 교육하게 하는 기본적인 재원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돈보다 이제는 교육이다. 돈보다 교육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아래 건물을 대한교육센터로 내놓고 종합적인 영등포의 그런 하자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벤치마킹하고 거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멋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대장부학교의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교회 이교일 집사님을 지난주에 지명을 했어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장미학교, 기류의 청소년학교, 앞으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교육을 할 겁니다. 하고 싶어요. 내가 몽골학교를 하면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몽골학교도 해봤는데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믿음과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합시다. 자, 여러분, 나섬의 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붕을 뚫는다. 여러분, 우리 지붕 한번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 앞으로 데려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그런 중풍병자들처럼 그렇게 환자가 되어가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주의 가운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붕을 뚫는 이런 좀 발상의 전환, 이런 정도의 헌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겁니다. 또 저보고 또 무슨 이 생뚱맞은 짓을 또 시작했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지탄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해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조금은 낫게 해야죠. 세상을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되는 게 복이에요. 구경꾼으로 사지 마십시오. 예수를 애워싼 구경꾼 틈에 중풍병자도 있었고 그를 들쳐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충분히 구경꾼으로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구경꾼들처럼 흩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구경꾼으로 살지 않았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중풍병 친구를 들러뱉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예수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뉴스만 보고 야 세상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죠.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일에 여러분 동참을 좀 해주세요. 오늘 오후 3시에 모임을 또 갔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나담 축제 그 여행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연도 해주겠대요. 멋진 학교 아이들이 와요. 이따 보십시오.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딱 터놓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학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내 교회를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학교 하려는데 여기서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아주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열정으로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금 회복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살아있는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좀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를 드리기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 지붕을 뚫고 예수 앞으로 내려갔던 그 친구들처럼 이 땅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들어매고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시키는 그 명령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선 사람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시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나섭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